성령에 민감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운동력이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이 날카로워지고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귀한 교회에 여러분 계신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회복해 하는 어떤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 사역을 꽤 오래 했고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손을 좀 많이 내리세요. 전도가 뭐냐면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우리 이혜영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아. 얼굴은 또 비주얼은 장난이 아니야. 우리 교회에 와봐. 이걸 전도로 생각한다고요. 우리 교회에 와봐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는 교회라는 영역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으로 초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가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에 앞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전도 집회할 때 꼭 이 이야기를 먼저 해요. 안 믿는 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뭘 가지고 나왔냐면 이 초침시계와 그 다음에 모래시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모래시계는 뭐냐면 모래에 일정하게 떨어지는 양을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사용을 안 하죠. 거의 장신구처럼 되어 있고 요즘은 우리가 모두가 이 초침시계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용하는 건 초침이지만 인생은 초침이 아니고 사실 이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라는 의미가 뭐냐면 모래가 떨어져 있는 양만큼 이미 내 삶은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남아있는 만큼 내 인생은 남아있는 거예요. 모래시계가 시간을 측정할 때 아래에 있는 양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양으로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래시계를 인생으로 대입해보면 훨씬 더 민감하면서 내 인생의 어떤 긴장과 긴박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밖에 남지 않았구나, 내 인생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보지 않고 이거를 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초침은 열심히 달려갑니다. 12에서 시작해서 다시 12로 돌아가 버려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12시에서 시작해서 다시 12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항상 올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내년이 올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긴박성이 없어요. 그냥 오늘 어떨 때는 때우듯이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어떨 때는 정신없이 바쁘게 그냥 하루를 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침의 시간처럼 다시 올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긴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에서 주는 이 시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인생 벌써 이렇게 살았어. 벌써 내가 50이야. 벌써 내가 60이야. 라고 하잖아요. 시간은 예외 없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모래가 떨어지는 양처럼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모래시계처럼 여러분의 시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삶,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는 삶,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한 시간이 이 초침시계처럼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초침시계는요,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내일은 와, 내년은 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은 안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멈춰버리면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해진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진실되게 본질적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이 복음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는 항상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예배는 나의 어떤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여러분 본질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삶이라는 건 일상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루를 지내는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살아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말씀의 성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성경이라는 단 한 권의 책, 이 책의 근거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히브리어의 여호수아의 헬라어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곧 복음이고 전도이고 본인이 자기의 삶을 증거하는 여러분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저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가 끝날 때는 뭘로 끝나죠? 할렐루야. 뭘로 끝나십니까?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그거 모르시면 이단입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주님 나 힘들고 어려워요, 자녀가 이렇고요, 남편이 이렇고요, 상황이 이래요, 막 이야기하다가 끝났구나 하고, 김권사가 오늘 밥 먹기로 했지. 끝날 때 하는 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끝난 멘트예요. 시작이 멘트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란 뜻이 복음이고 주님이란 뜻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상황과 설명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뭐예요?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자녀가 이렇습니다, 제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지만 우리의 묵상은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란 단어를 묵상하는 순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생명력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복음은요,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쓴 게 아니에요. 복음이란 단어는 로마 시대에 먼저 썼습니다. Good news. 이것이 뭔 뜻이냐면 황제가 태어날 때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라는 거예요. 황제가 즉위할 때 굿뉴스다. 황제가 전쟁에 직접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란 단어가 불려지면 이것은 내란죄로 처형당합니다. 황제 외에는 쓸 수 없는 단어였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AD 64년 네로 황제 시대에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써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뭘까요? 할렐루야. 모르셔야지 제가 그래도 목회할 맛이 나죠.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게 첫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는 순간 잡히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복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게 그걸 쓴 거거든요.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 교사들이나 공무원들 교회 출석했냐가 굉장히 요즘에 큰 어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염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되게 많이 숨기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내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정말 네로 박해처럼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웅얼거리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서 선포돼야 하는 게 예수예요. 예수가 복음이니까, 복음이 능력이니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만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나 잘 아는데 교회만 모릅니다. 교회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복음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그걸 잘 아는 걸요. 여러분, 요즘 중국 오늘의 교회들이 다 힘들고 문을 닫고 이러잖아요. 거기 가면 잘 알 수 있어요. 왜 공산당이 교회를 닫게 할까요? 교회가 어떻게 했는데? 교회가 데모를 했습니까? 국가 전복을 위해서 시위를 하고 폭탄을 제조해가지고 폭발물을 설치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고 말씀 듣는 거 외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나라의 영적 구도를 바꾼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가, 교회의 어떤 영적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교회만 몰라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저도 선교를 하고 성령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시대가 너무 악하고 교회가 너무 어둡습니다. 지금 이제는 이미 차세대는 복음화율이 3% 미만입니다.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타이틀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붙입니다. 이미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어둡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이 땅에 자녀들을 키우는 게 어둡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교회의 어둠을 가지고 왔나요? 세상의 문화인가요? 세상의 권력인가요? 타락한 죄의 영향력이 교회의 어둠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세상이 교회의 어둠을 갖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두워진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느냐?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인데요, 영적 전쟁은 사단을 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원리는 사단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주님을 내가 볼 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둠이 여러분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어둠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 싸워서 뭐라도 때려서 뭐라도 묶어놔서 감금이라도 하죠. 그렇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싸워보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그건 커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말씀이신 그분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그냥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한 가지를 놓지 않았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럼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서 이렇게 동행했을까요? 아니죠. 그분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통이나 아픔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형을 만났을 때 그가 어둠에 잡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잘 만났다, 나를 이렇게 했지, 그지만 나 안 죽어, 보라고, 딱 걸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형님들이 판 요셉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그 고백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그러잖아요.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내가 두고 보자. 근데 정말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둠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신학교 조직신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신론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건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목사가 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배운다면, 이제 사역지로 나아갈 때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교회가 분명해지는 거고요, 교회가 분명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해지는 겁니다. 자,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신약에 제일 처음 쓰였을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고 하고 엘리야의, 예레미야의 다른 선지자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탁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은 너의 혈육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부터 고백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지니 음부가 너를 해방치 못하리라. 거기에 교회가 처음 나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즘 교회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에 너무 후달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고 했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참 이 스토리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래도 주님
항상 주님은 유니크하니까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건 뭔 단어예요? 교회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도 자, 교회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교회란 단어는 무엇으로 질문으로 시작됐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근본이고 교회의 시작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는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잡고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고백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전도 훈련하면 저한테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딱 2시간만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 예수를 분명하게 증거하게 훈련, 제가 그 훈련을 하거든요. 시간 많이 들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물어요. 제가 1대1 할 때도 저는 가급적 넌 크리스천하고 합니다. 청년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1대1 합니다. 그러면 1과부터 4과가 너무 신랄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믿는 청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여러 가지 고백을 해보면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5분 이상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거품을 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예수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스토리, 동일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넘실거려서 배가 곧 잠길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이며 선생이며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실 겁니까?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뜻이 뭘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니, 내가 너희하고 얼마나 오래 있었니? 아니, 왜 그렇게 선포를 못하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풍랑 앞에서 담대하게 풍랑아 잠잠하라 이렇게 할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할렐루야. 목사님들 세워보세요. 쉽지 않아요. 또 이게 좀 있기는 있어서 좀 뭐라고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해. Where is your faith? 이게 좀 이상해요. 아니,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물건인가? 있냐, 어디 있냐, 없냐는 무슨 상관입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애통해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배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너의 믿음은 너의 어떤 굳건한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저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막 제가 리더십들 세울 때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엄청 겸손한 것 같아요. 저는 십자가로 때립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모서리로 때려야 돼. 모서리로 맞아야지. 지금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지 30년 돼가지고 지금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말이 나오냐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있고 없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인데 왜 있고 없다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뭐예요? 성령으로 말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이 계시는 성령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항상 묻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풍랑과 같은 고통과 같은 아픔과 같은 것이 있을 때 성경이 묻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요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나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잘 믿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아멘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약간 미안하잖아요. 오늘 내가 지금 나오면서 남편하고 대판하고 나왔는데 인간이 재택근무한다고 그래 속은 아니고 맨날 밥 차려주려고 내가 밥순이냐? 이러면서 막 내 분노가 확 오고 와서 딱 여기 와 있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양심이 있어서 내가 오늘 왜 화를 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랬을지라도 복음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이 있고 내가 분노와 좌절과 낙담이 있을 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비록 내가 부족하고 비록 내가 좌절하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무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할렐루야. 네. 고노영 목사님 당황해 하세요. 성경을 잘 모르시면. 네, 담당 목사님.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반문할 수 있어요. 주님, 엘리 라바 사박단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잔을 비킬 수 있으면 나에게 비켜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힘든 십자가 왜 지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 그 십자가 왜 지라고? 아니 주님도 그렇게 힘드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왜 나보고 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의 형틀이고 사형의 형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벌써 제 딸이 25인데 할렐루야. 이미 아셔서 놀라지 않지만 좀 영적으로 성숙된 공동체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안 보이는데 30대로 보이는데 감탄을 하더라고요. 조금 할렐루야. 다시 갈게요. 네. 제 딸이 25이거든요. 네, 축복합니다. 저쪽에서 약간 비웃으셔서 조금 속상하지만 근데 제가 또 늦둥이 아들이 있어요. 고2 아들이 있는데 8년 터울이거든요. 웬수도 이런 웬수는. 딸은 정말 선물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주셨군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라고 했지만 아들은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쉽진 않아요. 그 십자가 절대 쉽지 않아요. 자기 방에 있을 때는 항상 말이 짧아요. 나가라고 해요.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돈 벌어서 산 이게 해놓은 렌트한 집인데 왜 네 거냐라고 하면서 전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쉬울 때가 있어요. 자기가 축구하고 몸이 너무 아프면 아빠, 제가 이제 막 설교 준비하고 있었고 어제도 우리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렇지. 그랬더니 나와서 나 마사지 좀 해줘.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십자가 그 지기 쉽지는 않아요. 알아. 그게 그 왼수는 알아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걸 알면 십자가는 달라져요. 왜? 십자가는 여러분 누구도 지기 어려운 사형틀이고 죄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게 뭐예요? 제물이 바쳐지는 제단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는 형틀이 아니라, 죄악의 형틀, 사형의 형틀이 아니라 예배의 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십자가를 지고 온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죄의 형틀이 아니고 예배의 단이기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나는 기도하게 되었어요. 예배의 단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것은 이제는 예배의 단으로 바꿔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의 단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상황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바뀐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8년 동안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차를 주십시오. 차를. 그 넓은 땅을 돌아다닐 때 차가 없으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의 그 98만 원짜리 차를 주셨어요. 거의 머플러 다 터져가지고 나 갈 때 탱크 소리가 나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차가 있잖아요. 차가 없다가 그냥 탁 차면서, 미국 차는 또 굉장히 커요 이게. 할렐루야. 근데 거기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영하 50도에 차가 사버리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견인할 수가 없어서 차를 밀고 왔어요. 한 2km를. 그러다가 3일 동안 제가 누워서 사역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 고백이 바뀌더라고요. 줄라면 좋은 거 주지. 줄라면 좋은 거 주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처음 낳았을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 많이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줄라면 좋은 거 주지, 이게 뭐냐고. 이게 일을 하자, 이거 리펀드, 이거 반품도 안 되는 거,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건 안 바뀌어요.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달리다 쿰 소녀를 살리신 사건, 여러분, 오병이어 가는 보리떡두개 물고기, 보리떡두개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사건, 그 많은 사건 때문에 사람들 모여들어서 와, 주님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근데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 딱 생기니까 사람들 싹 도망갔습니다. 싹 도망갔어요. 사건으로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사건으로 바뀌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바뀌는 사건이 딱 하나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하신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재밌는 건요, 십자가 사건은 저주요 도망자의 인생을 만들었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건이 복음이 된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로 도망자로 저주받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들이 그게 복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사건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거는요, 역사가 되는 거고 능력이 되는 거고 우리 안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그 사건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을 통과할 때, 그 말씀이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한다고요.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가야 돼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가르친 사랑이라고 해서 돌로 치라 그러면 그거는 위배되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돌 치는 자가 없었어요. 제가 이거 할 때 항상 물으면 어떤 분이 그러다 주위에 돌이 없었나 봐요. 네. 정말 십자가로 때려야 돼요. 자, 여기 우리는 그냥 마음에 찔리고 우리에게 자꾸 적용하는데, 주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는 믿음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에서 멈춰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요, 10가지 재앙이라는, 자기가 믿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돌이킬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그는 은혜로 받지 않고 재앙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적과 기적과 정말 산상수훈이라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들어볼 수 없는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어요. 은혜였어요. 은혜였지만 믿음으로 못 갔어요. 왜? 십자가 진다니까. 여러분, 은혜를 뭘로 생각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그 가정, 그 자녀, 그 인생을 허락한 건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올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잃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사실 오늘 이거 쓸 때 20장을 썼거든요. 쓰다가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되죠. 10장으로 또 줄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될 거야. 오늘 할 때까지만 하고 가겠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첫 집회할 때는 제 간증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은 그럴 수는 없고,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있는 게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친히 대속물 되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아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살아남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사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산 영이 아니라 살려준 영이라는 거예요. Life giving spirit이란 말이에요. 나를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무덤만 열린 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의 무덤이 열린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그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살리는 영이시기에 내 인생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의 사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끝나버리고 사형선고와 같을 수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낭망하고 위축될 수 있어요. 상처받고 아픈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살리는 영이기에 그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라 금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걸어 날아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가정들이 회복될 것이다. 내가 온전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제 인생을 좀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저도 어렵게 목사 안수를 38살에 받았으니까 방황 많이 했습니다. 저는 최종 학년이 고졸이에요. 고졸. 한국에서는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 어떻게 고등학생 목사가 됐지? 그 대신 영어로 된 졸업장은 많아요. 제 인생은 끝난 인생이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살리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하세요. 명령으로. 말씀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내게 오라 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좀 믿어 주실래요? 이러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셨나요? 저한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절대군주입니까? 아니, 우리 의견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에 순종하면 뭐예요?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약속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어 좀 봐. 믿어봐 좀 신뢰 좀 해봐라고 하나님 이야기하니 그게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저도 믿음의 일대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제가 지금 같이 살아가는 부천에 사역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아버님이 목사님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니면 유명한 장로님. 그래서 한 2달에 걸치면 담임 목사님 다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불교연합회 회장님이셨고 저를 크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왔잖아요. 비빌 언덕이 없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디 목사님 누구 장로님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소개할 게 없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혹시 유명한 스님들 이야기하시면 제가 언제든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전도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식이 선교사인데도 불가능하더라고요. 저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여기에 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아버님이 장로님이었으니까 와야 앉아있을 이유가 있고 목사가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저는 저 무조건에 빠져야 될 인생이었고요. 저는 목사가 될 이유가 단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살리는 영이신 그분이 나를 살렸기에, 우리 가정을 살렸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설명하지만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간증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오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은혜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예배자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종살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먼지 같은 인생이 시편을 고백했습니다.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 앞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꼭 복음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는 거.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막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뭐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나무에 붙어,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설교 들으십시오. 꼭 그게 그 뜻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아버님이 농사를 지니까 농부의 아들인데요. 포도나무를 여러분이 혹시 보셨어요? 포도나무를 보셨으면 그런 말 못해요. 나무에 붙어 있으십시오. 이게 안 돼요. 포도나무가 얼마나 볼품 없는 줄 아세요? 비틀어져서 이렇게 해서 겨우 올라가서 줄기는 보이지 않고. 포도나무는요,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포도에 있어요. 그 나무는요, 여러분 불의 장작으로도 안 씁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예요? 당신의 절대성,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치를 포도 열매에 놔둔 거거든요. 당신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나무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지만 그 복음은 나를 통해서 가치가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음을 통해 이 땅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세상은 뭐예요? 우리 보고 야, 예수 좀 잘 믿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 구원하면 그 일 일어날 거 알았다고요. 인간 양자경이 구원해 놓으면 얘가 얼마나 사고 칠 걸 다 아세요.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열매 맺게 하겠다. 너희를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겠다. 내 삶을 온전케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으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했다 죽은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신, 갓 이러고 나면 아무나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바뀔 수가 없어요. 어떤 신도 당신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죄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요, 내가 죄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그가 어떤 개망나니 짓을 해도,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가 제비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천국인데. 사실 저는 제 아버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버님은 워낙 엄하셨고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유교적인 집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은요, 아버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가 소원이었어요. 아버님이 암에 걸리시고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1년 반 살았었는데요, 항암열 12차까지 가는데 쉽지 않더라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과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제 아버님이 너무 코로나 때 힘드시니까 시골에 내려가셨을 때 아버님께 저는 이제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아버님 어떠세요? 지금 몸 상태 어떠세요? 그럼 딱 3마디만 하세요. 양 목사인가? 밥 먹었는가? 엄마 바꿔줄게. 딱 3마디만 하세요. 아니 저 아버지, 아니 좀 일을 좀 길게 하시지. 근데 그 뜻이 뭔지를 그 후에 알았어요. 말씀이 없지만 아버님, 양 목사인가? 그래, 목회 힘들지 않아? 교인들이 어렵게 하진 않아? 밥 먹었는가? 경제적으로 쉽지 않나? 어려우면 아빠한테 이야기해. 엄마 바꿔줄게, 이거예요.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아빠가 해줄게. 어떻게든 땅을 팔아서도 농사를 팔아서라도. 그 뜻이었더라고요. 거룩하라. 이거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있으니까. 주여, 목사님 편하게 하라고 해서 제가 했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마지막 하나만 하고 잠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선교지 있을 때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제 딸이 25인데 늦둥이가, 제가 고2라고 했잖아요. 8년 터울입니다. 그래서 딸이 사랑이고 아들이 소망이에요. 그럼 믿음이만 있으면 되겠네. 중간에 믿음이가 있었어요. 내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러라고 생각 못했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왔는데 설마 저에게, 이게 아니죠. 설마 저에게. 병원에서 이렇게 요만한 애가 누워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전도사가 될 거라고 바라고. 3일 동안 애통해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소망이, 아니 믿음의 음성들, 하나님 아빠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라는 음성과 함께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의 자녀를 데려가서 미안하다. 근데 나는 너를 위해 내 자녀를 주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 그냥 교리로만 믿었어요. 교리로만. 내 자식 죽어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나 살리려고 자기 자식 죽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 복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세상 다 사랑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대요. 그분 믿으면 천국 간대. 그 개념이 아니에요. 나 살리려고 자기 자식 밀어넣은 거예요. 아버지 어찌해 나를 버리십니까? 그 자식 밀어넣으면서 택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겠냐고요. 자식 죽여서 살린 여러분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어둠 가운데 있던 주님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식 죽여서 살린 영혼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큰 자식을 포기하는 건데, 이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배우자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게 주는 축복합니다.